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까지도 이릅니다. 성경에도 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이 단순한 질문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답은 알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 질문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 성도, 직장, 동료, 멀리 있는 다른 나라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필요할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까?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세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 부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우셨습니까?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일을 하라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왜 제사장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배를, 제사를 올바르게 드려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잘 조정하고, 예를 들면 이제 큰 이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되지만 나병에서 다 나았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허락함으로 자기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관계 문제를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는 문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험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한 것들의 참된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이해하지만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학문에서도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은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이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삶의 불편함에서 뜨거운 이 여름과 추운 겨울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건 과학의 힘입니다. 자연과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많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중요합니다. 이 사회과학이 있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자연의 이 세상에 참된 이치 진리가 뭘까요? 라고 고민하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감정이 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좋은 감정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 공포, 불안,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는데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적용해 보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건강, 일터,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할 때 그때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사랑이 부족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든 우리 사회 속에서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갈등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인생과 세상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잘못된 가치관과 자기 아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이 세 가지 종류의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 세 가지 이유로 고통과 불안을 겪을 때 네가 친구가 되어주라. 네가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관심 갖고 아는 척 좀 해주고 만나자고 하고 말 좀 나누자고 해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의 아픈 감정, 특별히 이 부정적인 아픔과 슬픔의 감정들 관심 갖고 함께 돕게 되면은 나에게 먼저 좋아요. 생명의 특성 5가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에 반응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환경,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반응을 해야 내가 건강해요. 그저 나는 내 인생으로 좋게 나만의 세계로 나는 충분히 기쁘고 만족해. 주변에서 뭘 하든지 누가 어떠하든지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것은 결국 자기가 행복할 것 같지만 이 홀로서기는 될지 몰라도 더불어 살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웃의 관심을 갖고 특별히 아픔이 함께할 때 내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픔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관심 갖고 말을 걸고 만나자고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바로 3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야 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제사장적 측면에서는 그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중재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이치의 깨달음이 깊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생각을 더 깊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한 캘리그라피 아시죠? 그 캘리그라피 한 작가가 있는데 이 폭염 속에서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왕적인 고민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다. 내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폐지를 고가로, 다른 데보다 고가로 구입을 합니다. 사가지고 그 폐지 위에 다시 다른 것을 덧입혀서 캔버스를 만들어요. 그 작가들, 화가들이 그릴 수 있는 그 캔버스, 크지 않는 가볍고도 실용적인 캔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그 작품을 이제 샘플로 하나 그려 가지고 작가들에게 이걸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크고 화려한 캔버스도 좋지만 이 정도의 크기의 캔버스가 필요하면 이것 좀 활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폐지 줍는 분들,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좋지요.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거든요.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익금이 생기면은 그 어르신들에게 더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폭염 때는 시원한 어떤 그 음료수나 그런 걸 또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폐지를 줍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작가들의 캔버스에 쓰인다, 이 폐지가 라는 자부심도 심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바로 아픔과 슬픔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돕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왕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실제로 돕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를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장애보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정말 거의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네, 주님 보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그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오늘날도 실로암 안과에서 무료로 이 개안 수술을 많이 해주죠. 등촌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거기에 혜택 받은 분도 계십니다.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자신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유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이 서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적 역할도 하셨지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장차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제 큰 권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정말 좌의정 우의정을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 주실 수 있나요?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이 공동체가.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진정으로 큰 인생,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 섬김이 정말 깊이 있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아주 잘한 좋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입니다. 아비가일. 그것은 다윗이요, 아직 사울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행태를 보시고 너는 왕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틀렸다. 그래서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다음 왕인 다윗을 마음에 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공적으로 선포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울이 왕이고,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피하죠. 도망 다니다가 그러다가 엔게디 동굴에서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왜 내 손으로 피를 흘리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렇게 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이구, 내가 죽을 뻔했었구나.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다윗과.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윗이 이동을 합니다. 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와요. 와서 보니까는 자기 무리들을 이제 이끌고 함께 다니는 겁니다. 한 600명 정도 피신 다니는 건데 보니까 어느 양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때는 뭐 짐승의 습격도 있고 강도들도 많은 때거든요. 치안이 뭐 전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식을 들어요. 이제 저기 좀 떨어진 곳에 이 양들의 주인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 양털 깎는 게 큰 잔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유 그래 우리 무리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떨어지니까 우리 좀 착한 일도 했으니까 이 양들의 주인한테 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해서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는 본래 악한 자입니다. 불량배고요. 그리고 수전노라고 하죠. 지독히 이 돈에 집착된 아주 짠돌이에요. 짠돌이.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색을 하면 왜 내가 양과 이 모든 고기며 이 물과 포도주를 왜 너희들한테 주느냐? 너희들이 어디서 나타났길래 하면서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여서 자기 딴에는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조건 없이 좋은 일을 해줬는데 지금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린다면은 관습에 의하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풍족히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습이 있던 때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줬고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도 이제 가서 알리라고 했거든요. 그냥 분명히 나발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의 목자들을 도와줬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좋은 일도 했고 또 관습에 이 좋은 잔치에는 우리 먹을 것도 거저주는 이 마당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무장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찼지요. 이 사실을 아비가일 그 여주인이 압니다. 그 나발의 주인이 자기 주인은 워낙 불량하고 성격이 불같고 악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님한테 알려줍니다. 큰일 났어요 마님. 여차저차 다윗이 지금 당신의 주인 우리의 주인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지혜를 이제 짭니다. 첫 번째, 다윗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이미 요리해 놓은 양고기 5마리, 볶은 곡식 5새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가 후발대로 가서 중간에 다윗을 만나서 머리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이제 애원하지요.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장군님, 여기서는 주여, 근데 그 관계에서 장군님으로 번역을 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다윗 장군이니까. 장군님, 남편의 죄악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남편은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를 개의치 마십시오. 장군이시여, 당신께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장군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평생토록 아무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군께 하신 약속대로 모든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지금 저 불량배 같은 제 남편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만일 그를 죽이신다면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 일이 되고 몸소 원수를 갚은 자다라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장차 당신이 왕이 될 그 자리에 그런 소문이 퍼져서 원수를 갚은 자야, 사람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야라는 얘기가 들려진다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주 간곡하게 진실로 말입니다. 단지 자기 남편을 모면하게 하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울부짖으면서 말을 할 때 다윗이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 분노에 찼다가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제 말하죠.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해 준 그대에게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가 입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다윗은 그 여인에게 자기가 여인이 가져준 것을 받고 나서 말합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한 대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집에 아무런 해가 있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준 거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륙이 일어날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좋은 모델이다라고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가지로 적용해 본다면 아비가일은요 영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현실적인 문제, 먹을 것을 줘야지. 두 번째, 제사장적 반응은 지금 그 다윗이 분노에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분노를 잠재움으로써 관계에 더 이상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해, 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선지자적 역할은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입니다. 왕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일깨워줌으로써 선지자적인, 그래서 믿음을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의 왕이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지. 그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한 여인이 이 3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많은 감정들이 슬픔, 아픔, 고통, 분노,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집시다. 왜 남편이 요즘 말이 없을까? 왜 아내가 이렇게 마트에 안 갈 거야? 라고 이틀 동안 왜 마트를 안 갈까? 왜 우리 자녀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만 혼자 있으려 할까? 등등 뭔가 감정이 불편한 것을 느껴지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생활에 무슨 어려움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왕적인 질문이잖아요. 현실. 그리고 혹시 뭐 우리 가족 관계 무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세 번째는 또 이제 좀 다른 분위기에서 그래, 참 어렵다 사는 거. 산다는 게 뭘까? 왜 사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이 고난은 어쩔 수 없나 보지? 고난이 뭘까? 이런 신앙과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잘 웃고 밥도 잘해주고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성실하기라고 아무런 표가 안 나요. 그렇지만은 모든 감정들이 항상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도 역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지만은 아들아, 요즘 공부하는데 뭐 힘든 거 없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든 거는 없어요? 잘 다니고 있지만 현실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혹시 주변 사람들과 요즘 관계는 어떠세요? 저 같으면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어머니, 옆에 계신 할머니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가끔 질문하거든요. 관계는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같이 옆에 있다가 열심히는 합니다만은, 야, 아들아, 그래 말이야, 공부는 우리가 왜 하는 걸까? 아빠는 직장은 왜 다니는 걸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의 그 본질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던지면은 슬그머니 한 가지, 두 가지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드러내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든 간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자기가 할 일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 사람들 돌보는데 인색합니다.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10분만 뭐가 지연되면 못 견디는 거죠. 좀 몇 시간만 누가 자기한테 피해 입히면요, 이거는 분노 폭발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나 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물론 결과적으로 가정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아프든 자식들이 무슨 고민을 하든 또는 아빠가 요즘 어떤 마음이든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각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서기는 잘할지 몰라도 더불어 살기가 어려우니 IMF 때도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경제 위기 때는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IMF 터지고서 가장 이혼율이 높았어요. 가장 가정이 많이 깨진 그때였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이 걱정이 돼요.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걱정됩니다. 회사 잘 다닌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인사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멍들고 어디서 상처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또 내가 먼저 물어봄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좀 드러나고, 그래서 진실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으면 결국 서로 함께 삽니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힘들다 아니에요.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 때 더 놀라운 사랑과 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더 많이 믿음이 성숙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처럼 이웃의 감정에 잘 반응해서 우리 모두 잘 살리는 그러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휴가, 방학, 이 아름다운 8월 생명이 넘치는
우리 8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